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두 정탐꾼과 이 기생 라합의 대화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다. 고백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죠.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제 햇새 들어가랬죠. 하나님 은혜. 내가 너희들을 친절하게 대접하고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지금도 사실은 이 약속, 맹세 하는 것은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근동 당시에는 신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생명을 걸겠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라. 그 말이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청에 대해서 정탐꾼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네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도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선대하겠다 그 말이죠. 누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더 나오는데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그렇지만 이 정탐꾼 입장에서는 이게 참 믿을 수가 없지요. 알지도 못하는 기생, 또 내 앞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조국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아니 있었겠습니까? 누설하지 않으면, 비밀을 지키면 선대하리라. 자, 오늘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줄을 타고 탈출한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탐방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리고는 벽이 한 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겹으로 여리고성 안에 벽이 밖에 벽이 있고 안에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 있죠. 그건 침입하면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한 4.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성벽을 쌓아서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큰 대돌보를 얹어놓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기생 라합의 집도 그 위에, 성벽 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생 라합이 있던 집은 특별히 바깥쪽으로, 성벽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탈출하기는 용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집이 또 거주지가
뭐 뷰가 좋고 뭐 부자 동네고 집값이 높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생 라합이 거주했던 곳이 당시에 보면 아마 좀 거주지로서는 불편할 수가 있었겠지요. 더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것이 아주 탈출하기가 용이했다는 거죠. 줄만 내리면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안쪽에 좋은 쪽에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 검문을 당할 위험도 있고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랑하셔서 주신 나의 삶의 현실, 현장, 그 무엇이든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바로 그것이 어찌합니까? 지금은 가장 유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더 불리할 수 있고, 지금은 참 내가 있는 곳이 열악한 환경인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지금 뭐 투모로우 영화 세트장처럼 아주 중부 동부 쪽에 엄청난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는 허리케인이 많이 오죠. 근데 여러분들 해변가에는 주로 돈 많은 은퇴한 분들이 삽니다. 여기는 달동네라고 해서 산에 올라가면 좀 집값이 떨어지는데 미국에는 산동네가 부촌입니다. 여기가 다 뭐 밀리언 이상이 되는데 주로 불이 어디 나는가 하면 주로 산에 나거든요. 주로 부자 동네에서 불이 많이 나고, 허리케인은 주로 은퇴한 분이 많이 사는 플로리다의 해변가에 많이 닥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데 비치가에 멋있는 뷰에 없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이런 자연재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데 완전히 주님이 곧 오실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있었던 그 집은 정탐꾼을 탈출시키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족하면서, 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주님 모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다. 여러분들 이 줄에 생명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벽을 줄 타고 내려온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새벽에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앞으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도로 부르신 사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예정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헬기를 동원하시든지 무슨 좀 하늘의 특수부대들, 이번에도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할 때 보십시오. 아주 최정의 부대들이 가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좀 특수한 방법으로 구출하지 않고 꼴랑 뭐 광주리 타고 줄 타고 내려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게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탈출시킬 때는 뭐 특별한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까이에서 일상에서 있는 줄을 이용하시고 그 줄로 탈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무슨
비상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줄 타고 내려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은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에 그가 늘 하던 익숙한 그 돌 가지고 골리앗 죽이지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2달란트 준 사람한테 뭐 5달란트 이상을 남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면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남긴 자나 다 잘하였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서 라고 자꾸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또 최선의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보면 줄을 타고 간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라합은 1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질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냥 숨겨진 것으로 또 빨리 가라라는 것으로 라합은 끝내지 않고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하게 이 집을 나갔어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산으로 가서 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이 수색 추격대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이 산을 이 여리고에서 북쪽 지방에 있는 이 산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마 현대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굴들도 있고 지형이 산이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질문했는데 라합이 자기 집에 정탐꾼이 올 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과 이렇게 숨겨줌과 추격들이 왔을 때 거짓말하는 것과 또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이 지형지물까지를 어떻게 다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퀘스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추론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신 경우가 많아요. 고레스도 하나님이 직접 감동하시고 우리는 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염려 걱정하는데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자들은 하나님이 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의 그의 신앙 고백을 딱 보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저는 믿고 이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록 여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 안 하셨겠습니까? 그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충분히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미리 예방하세요.
선지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심판하시거나 또 회복시키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야, 자꾸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미리 이야기해서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하시지.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지는 않으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게 예비적 영감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대충 압니다. 올해는 어떤 일들이 좀 오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한 그거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 앞길이 어떻다는 거를 그때 우리가 한번 공부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올해는 이전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다. 쉽지는 않지요.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가면 만사형통하느냐? 아니에요. 거의가 불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진리의 띠로 성령에 매여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에는 뭐가 있느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나타난 곳이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났는데 어떤 분인 것이 드러났습니까? 죄를 죽이시는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은 살리셔야 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에 절묘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왜 십자가 지고 갑니까? 뭐 때문에? 영광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오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올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사슬에 매어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 따라 이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라합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이 정탐꾼을 보고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미리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그냥 평지로 가다가는 잡힐 수 있으니까 사흘이라는 시간도 다 정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에 이 정탐꾼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우리에게 쇠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흥얼이 없게 하리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불안하지요, 계속.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조건을 세 가지로 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가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가족들은 다 이 집안에 모으라. 그리고 이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마지막 조건이 뭔가, 이 일을 누설하면 이 약속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안 하겠습니까? 그때 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말은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우리를 넘겨주면 어떡하느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딱 내걸지요. 그때에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붉은 줄인데, 이 붉은 줄은 라합이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정탐꾼들이 한 말이죠. 근데 그 붉은 줄은 무슨 줄이냐?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탈출시킬 때 사용했던 그 줄이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출시키기 위하여 사용했던 그 줄이 나중에 내가 구원 얻는
정표가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밀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마지막 그때는 그것이 다시 나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붉은 줄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안에 누구든지 이 피 안에 있으면 죽이는 천사가 넘어간다. 유월이는 패스오버한다. 넘어간다. 누구든지 그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웠든 안 배웠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피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아닌가? 그거 아닙니까? 방주 아니냐 바뀌냐? 그거죠. 붉은 줄 안에 있으면 산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산다. 그러나 집 밖으로 나가면 그는 개런티 못한다.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느냐 밖이냐 그거예요. 주 안이냐 주 밖이냐. 붉은 줄. 자, 이렇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보고 그 집은 구원하겠다. 이건 정탐꾼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라합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잖아요. 아니 꼴랑 그 붉은 줄 막 전쟁하러 들어오는 그 상황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막 그것 가지고 뭐가 되겠냐. 좀 더 확실한 무슨 표시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합은 이것은 이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순수하게 그냥 엑기스로 믿으면 되는데 십자가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왜 자꾸 이 일을 다루냐.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 밖에서 뭘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대로 하라.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에게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여기 지금 사흘.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이 장사돼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도 사흘 길이라는 말이 있고 사흘, 3이라는 것은 이게 죽음의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정탐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7억같이 무슨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음식은 얼마나 불편했으며 잠자리도 얼마나 불편했겠으며 일상생활이 되었겠으면 사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흘 동안에 사흘을 못 견뎌가지고 빨리 내려왔다. 그럼 잡히는 거죠. 사흘 동안 기도했겠지요.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라합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신고하면 어떡할지,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든지 이 소식을 빨리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앞서면 안 된다. 그 시간 사흘이라는 시간 숨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3일을 잘 여러분들 견디셔야 됩니다. 사흘이 지나면 우리 계시록에도 그렇잖아요. 사흘이 지나면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3일이라는 시간은 불편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약속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는
이 시간을 잘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라합은 정탐꾼들을 신뢰하고 정탐꾼들은 또 라합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하고 서로가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13km 정도가 된다는데 이게 도보로 하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흘 동안 추격대들이 찾았다는 것은 이 잡듯이 샅샅이 안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찾았느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건을 연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 그것도 헛수고 하나님이 숨기시면 그 어떤 세력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딱 숨기니까 누가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의 확신과 보호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사흘이 지나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자기가 봤습니까? 간담이 높는 걸 안 봤잖아요. 기생 라합이 준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다. 이건 이전에 모세가 보내었던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고 아주 낙담시키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정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2명만 보냈고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들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우리가 이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도 산돌 카페에 소개한 글에도 있듯이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희망적인 신앙적인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소극적인 불신앙적인 말들은 말은 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던지는 사람은 이제도 들은 사람은 오래 안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나는 툭 뱉어버리고 잊어버리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오래오래 그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어머니의 그 참 후회스러운 글, 힘들다 하다 보니 벌써 아이가 커버렸네. 예쁘다 할 걸. 이게 시예요. 여러분들 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힘들죠? 힘들다 해도 힘 안 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벌써 컸다는 말이 뭐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예쁘다 자꾸 할 걸. 자꾸 힘들다 하면 애가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정에 힘든 존재구나. 짐으로 느껴. 굉장히 자기가 이게 좀 심해지면 내만 없으면 더 심해지면 내만 안 태어났더라면 실제적으로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 그 집사 부인이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남편 집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너는 안 태어나야 될 아이다라는 이 말을 들어가지고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인격 형성이 조금 독특한 분이 있어요. 이건 뭐 꼭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성에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높은데 자든지 나든지 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들 가족이 힘들고 여러 힘들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서로에게도 이야기할 때 힘 안 든 사람, 근심,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 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뱉는 그 말이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슨 조직이나 무슨 회나 이렇게 할 때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아버지가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살아계시는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나 이렇게 하면 그건 덕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 또 영광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왜 우리가 간담이 높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간담이 높고 있어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에게 속한, 악령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를 보고 무서워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이 창조의 능력을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내가 누구를 무시한단 말입니까? 뭘 불안해한단 말입니까? 내일이 걱정이 됩니까?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결론을 내리면서, 이 기생라합은 여러 차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또 기생라합이 나오니까 아내가 그런 말 한대. 기생라합 다 했는데 또 합니까? 성경에 또 나오는데 또 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이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정탐꾼이 정탐하러 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하며 어느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될지를 정탐을 왜 갑니까? 군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파악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들이 싸워서 이깁니까?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13바퀴 도니까 그냥 하나님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했잖아요. 이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벽돌이 전부 다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이건 누가 침략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이건 희한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는 무너뜨리는데 왜 정탐을 갔냐? 우리가 아는 결론은 기생라합, 그 가정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끄집어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전에 구원받을 자는 다 이렇게 대피시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시면서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나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집 안에 붉은 줄 창문에 매다시고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자들을 다 모으시라고요.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 아니냐 바뀌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줄을 타고 몇 명이 탈출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실력입니다. 많이 탈출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탈출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들랑 줄 잡고 탈출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기생람 못지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이렇게 아들을 보내셨어. 십자가의 줄로 우리 안팎을 딱 치시고 인을 치시고 이 집은 마지막 날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감격, 은혜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도피오는 자들의 도피생이 되어서 그들도 구원시킬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고 창을 통하여 줄에 매어 그들을 탈출시켰고 상세하게 도주 경로까지 다 말해주면서 그들이 요구한 바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창밖에 붉은 줄을 매달고 모든 가족들을 모으라는 말을 그들의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여리고를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 한 영혼 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힘들게 작업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까지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보람시로 만드신 그 십자가의 줄을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걸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정표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여정에 기생 라합의 위치에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잘 선대하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에 헌신하다가 또 탈출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탈출하는 또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만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여리고 장망성 이 세상은 무너질 터인데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내가 건져내야 될 구원해야 될 나의 가까운 관계성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